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 1서 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달여 동안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됨과 동시에 전부가 된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앙생활, 즉 믿음 생활이 믿음 없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믿음이라는 것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자신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모태신앙들이 부모님의 믿음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모태신앙들이 더더욱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내게 당연히 있겠거니 하면서 스스로를 허용해 주는 것이 좀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인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근데 모태신앙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태어났는데 일로 간다는 것이죠. 네, 나는 저기를 보고 있는데 정작 나는 이쪽으로 간다는 것이 좀 모태신앙의 조금 아이러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쪽으로 점차 가까워져 가는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살펴본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고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즉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전반에 걸쳐서 소개하듯이, 그리고 성경 전체의 이야기들이 증명하듯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낸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결국에 그 부름의 상을 얻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살았고, 또한 그것을 믿으며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도신경이나 찬양 등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고백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늘 동행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드려질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중심에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또한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를 포함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인물들의 삶을 보면 참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삭이 13살이 되었을 때에 또 기껏 주시고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제물로 바치라는,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뭔가 하나님 내가 내어드립니다, 뭐 세례, 유아 세례 받고 이 정도가 아니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려야 되는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뭔가 믿기는 하는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게 뭔가
이렇게 믿는 게 맞나? 내가 잘못된 분을 믿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꽤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있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고 있었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이루실 줄로 믿고 약속의 때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그 믿는 과정이 그렇게 막 담대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괜찮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거다를 계속 말씀해 주셔야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는 그 믿음을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이제 증언하는데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의 본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그 삶의 행적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발견되는 삶이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믿음의 조상이라 칭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하게 하시고자 했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마지막 때뿐 아니라 성도의 일상 순간순간에 역사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그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희미하게나마 보게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 알게 됐음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잘 암송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단지 지금을 좀 더 괜찮은 조건으로, 지금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진짜 좋은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예표라는 표현으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믿어야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믿어야 보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결국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전은 고사하고 견뎌내는 것만도 버거운 삶이더라도 결국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좋은 것,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바라는 그 좋은 것은 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제가 교회에서 말씀 나누면서 자주 언급하는 예화지만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실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애굽보다는 좋은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끌어내실 거면 거기보다 더 풍족하고 거기보다 더 편한 곳으로, 거기보다 더 자유로운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야 되는 게 뭔가 상식적으로 맞는데,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살았던 곳은 광야였다는 것이죠. 물론 그곳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어떤 길목이었지만 어찌 보면 성경은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보다, 약속의 땅에서의 삶보다
그 광야에서의 시간들을 훨씬 중요하게 다루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는 공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공급하시고 늘 보호하시며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내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 내 삶을 좀 더 편하게 살고 내 삶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게 하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다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짜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실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지체에게 이와 같은 말은 너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믿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는 말은 사실 그 마음이 점검되지 않는 상태에서 할 때에 자칫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뭐만 하면 믿으래, 뭐만 하면 소망을 가지래, 뭐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대 라는 말을 사실 우리에겐 당연하지만 믿음이 약한 지체에게는 좀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듣기도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 말이 이와 같은 대화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로 모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채찍질과 강요가 아니라 사랑과 평안으로 그 광야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고 또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인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도 계속 소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했는데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도에게 늘 있어야 할 것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는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믿음, 소망은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당연히 있는 건 줄 알았죠. 하지만 성도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삶을 살게 되면서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묵상하게 될 때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성도의 삶에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선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늘 돌보고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지금은 아직 우리가 어떻게 될지 드러나지 않았지만 비록 희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바울 서신에서의 어떤 맥락과 일치하는 것을 좀 보게 되는데 거듭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성도의 어떤 본질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많이 이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바울 서신 중에 빌립보서 3장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바울의 소망과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하자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7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소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을 갖게 되고 나니 그 삶의 관점이 완전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와 연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는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입시생들을 이제 레슨을 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지금 상태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목표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과 목표점이 생기면 방향이라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망을 품는 그 대상이 분명하고, 또한 우리가 지금이 분명해서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당연하게 정해진다는 것이죠. 그 소망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일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결국은 그 멸망인데, 나의 신, 즉 내가 믿는 대상은 내 배, 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내 배를 불리는 일을 내가 믿는 대상, 신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삼는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 앞에 18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역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가 죽음으로 향해 가는 죄인인 줄로 믿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발견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일한 살 길이 되시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고, 그 삶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나아가서 깨끗하게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깨끗함이라는 것을 순전함 혹은 거룩함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6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범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믿음을 갖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는 소망하는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더욱 깨끗하고 더욱 순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된 자들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믿는 그 사람과 같이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늘 있어야 할 소망이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에 민감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어떤 자리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또한 헌신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감이 내가 소비되거나 내가 이용당하는 자리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음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봉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내게 주어진 일상과 사회생활, 경제활동 등이 더 이상 내 배를 불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것들을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는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는 청지기일 뿐임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허락된 것은 감사로 받되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로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드러나실 때를 기다리며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때를 기다리면서 지금 내 삶에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드러나시길 소망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는 그 삶을 살길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믿음이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지금은 희미하게 보일 것입니다. 혹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을 사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고 그러한 의심을 하는 자신을 자책해 보신 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서 어떤 생활 양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을 강요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서 진짜 생명과 진짜 잘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시하며 가르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이 고민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닮아갈수록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우리에게 이루실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점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되게 사소한 일일 수도 있고 되게 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도전과 회개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믿어야 하나라는 어떤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부르는 그 시간들이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결국에 자신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늘 있어야 할 믿음과 소망을 오늘도 지켜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확인하고 그 마음을 예배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